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10강 37장부터 40장까지 하겠습니다. 욥기를 10강으로 끝날까 했는데 11장까지 가네요. 그래서 하루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의 중에 성경 일독 마칠 때 영상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집사님 영상 중간에 들어가고 또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10강은 강의 내용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37장은 36장 뒷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위대한 권능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하셨죠. 그래서 욥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 또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5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자연현상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인간의 말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 또한 그렇게 욥이 불평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에서는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현상이든지 또 세계의 역사라든지 또 삶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고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참 부족하죠. 그리고 또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구하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현상을 보고도 깨달을진데 어떻게 너는 24시간 중에 너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니? 또는 너의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리와 권능과 위엄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럼 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듣고 얼마나 깨닫고 있니? 또 조금 더 확장하면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너의 태도와 마음은, 또 그 고난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38장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기의 대단원입니다. 욥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요. 그래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음성을 듣는데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해달라고 쭉 그랬잖아요.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현현이신데요. 그래서 구약성경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이 저는 38장부터 41장 같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과 또 말씀과
그런데 제가 막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욥은 계속 대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른 장보다 조금 더 숨죽이고 조금 경허한 심령으로 38, 39, 40 41 이렇게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이 원하는 대답보다는 하나님의 세상 섭리, 다스리는 섭리에 대한 신비를 밝히는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욥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욥의 의문에 대한 해결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욥은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조금 더 이상한 건 욥이 하나님의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욥이 42장 가면 우리가 이제 하겠지만 내일 하겠지만 거기에 보인 반응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요. 지금 이 배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욥은 42장에 가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마치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모든 답변을 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 기가 막힌 42장 5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때 42장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정말 명확하게 음성을 듣고 왜 고난이 왔는지 또 이 모든 새 친구의 이야기라든지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걸 기대했어요. 아마 욥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험을 욥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또 저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만남이 욥기의 절정이지요. 그리고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나? 이 얘기도 신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질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1, 2, 3절을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위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욥의 어리석고 또 조금 단편적이고 얄팍한 자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잘못됐음을 은근히 암시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시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말씀이 1, 2, 3절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피조 세계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피조 세계의 깊고도 오묘한 원리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친구와 또 엘리후 또 욥이 계속적으로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던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시지 않고 이렇게 피조 세계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막 하시면서 결국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한계를 알아라. 너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알아라.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무지하고 참 무능하고 비천한 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동물들하고 다를 바 없는 피조물인 우리들이고 또 인간하고는 대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깊고 오묘한 섭리와 주권, 능력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욥아,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너 분수를 알아라. 이런 내용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3절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은 40장 7절에서 똑같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야기에 대해서,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직접적으로 해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런 목적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목적이 단순히 어떤 욥의 그런 질문 하나에 답변해 주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 하나,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걸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셨고, 또 하나는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앞으로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닫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죄성, 깨달음으로 인해서 좌절과 회의에 빠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죽이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견디고 또 이기면서 그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4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굉장히 여러 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요약하면 9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가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조성자와 조성 원리에 대한 질문, 바닷물의 운행자에 대한 질문, 빛과 어둠의 순환에 대한 질문, 땅과 바다의 근원과 광대함에 대한 질문, 빛과 어둠의 근원과 조성에 대한 질문, 기상현상의 주관자에 대한 질문, 별들과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권능에 대한 질문, 지혜와 총명의 근원에 대한 질문, 사자와 까마귀의 식물을 공급하는 자에 대한 질문. 우리가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이 9가지를 몇 절에 걸쳐서 41절까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또 피조세계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고, 또 오묘하게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또 주관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권능과 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피조물인 우리들이죠. 그런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찌 이렇게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느냐.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개미가, 예를 들어서 개미가 우리에게 왜 나를 짓밟았냐, 왜 개미집을 건드렸냐, 아무리 따진들 우리가 볼 땐 너무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비유의 예들을 쭉 들으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그분을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고 계시는 게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 주권, 그 권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따지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39장입니다. 39장은 야생동물들의 습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철저하신지 그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일들, 또 그 질서들, 또 그 어떤 죽이고 살고 먹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 모르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 이 동물들의 습성에 대해서도 이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 또는 어떤 현존의 문제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깊고 심오한 섭리와 뜻과 계획들을 너희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니 그건 어불성설이야. 이런 의미의 이야기들을 39장에 쭉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좀 하나님 짓궂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산염소와 암사슴의 생육 원리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들이 새끼를 낳는 거 니네들이 알아? 그 다음에 그런 거 모르면서 어떻게 내 섭리를 알 수 있어? 이런 질문. 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고난의 때에 대해서 너희들이 질문하고 있어? 그들이 새끼를 낳는 때도 모르면서 고난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계시고, 또 5절에서 12절까지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들나귀, 들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돌보고 있어. 너희들은 그들을 컨트롤 안 되잖아. 이러면서 그들조차 길들일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피조물로서 너희들도 그렇게 돌보심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들락이나 들소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들짐승까지도 먹이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거처를 정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찌 그렇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어찌 거처와 사랑을 주지 않겠느냐, 배려하지 않겠느냐, 인도하지 않겠느냐,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장입니다. 40장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2차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변론을 요구했던 욥이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질문 막 하시니까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자 욥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고 하나님에게 탓하는 자 어디 대답해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렇게 2절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공의로우신 주권 앞에서 그렇게 내 의를 주장하고 변론하고 했는지 욥이 아마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뭔가 깨달았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이에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했던 욥이 이제는 내 불평, 내 변호의 말을 이제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고 입을 가리겠다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변론을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토록 기다렸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대화한 이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같이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아마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 또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내가 잘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또 너무 자신 있게 말했던 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은 있지만 그게 쉽게 네 알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고 고난에 대해서 툴툴 털 수는 없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만났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있죠. 지금 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셨던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또 한 번 똑같이 나온다 그런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질문을 하세요. 8절 9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의 신앙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입은 말하지 않겠다고 입은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버릴 수 없었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에 대해서 고집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교만의 죄를 또 이렇게 지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해?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어? 좀 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란 이렇게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기준으로 너의 생각으로 지금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욥의 영적인 교만이죠. 또 욥의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끝끝내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또 질문하시고 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참으시고 또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는 베헤못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은 거기 설명 1이라고 써있고 또 설명이 있는데 뭐냐면 하마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마 또는 악어 같은 이런 존재를 동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또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 하시냐면 이해할 수 없잖아. 너 하마 이해할 수 없지. 근데 그 하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논리적으로 네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인식할 수 없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은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이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동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마를 창조물 중 으뜸이라고까지 하면서까지 인간 욥과 저희들이 얼마나 왜소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걔네들은 태어난데 너희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엄청나게 요동하고 힘들어하지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막 흔들리고 요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 집사님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약 일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멀리 서울에서 구약 일독을 들을 수 있었던 이정희입니다. 먼저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제가 설 수 있고 그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독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동생에게 아주 커다란 어려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며 그 일에 해결되는 과정들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지만 믿지 않는 남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남동생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격려의 말과 또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남동생의 일에 해결되는 그 과정들이 말씀 안에 있음을 저희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남동생이 하나님이 계심을 조금씩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일은 해결되기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그 해결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저희 가족 모두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제 목 디스크가 재발하고 저희 막내딸이 병원에서 100% 치료할 수 없는 심장병이 있음을 알게 되어 지금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 과정이 현대의 의학으로는 100% 치료될 수 없는 심장병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심을 일독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는 현실에서 느끼는 제 목디스크의 심한 고통과 또 딸아이를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호흡곤란과 함께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남동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들을 보면 현실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에스겔서, 이사야서,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미가서의 7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귀한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현실은 아직까지 어렵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제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고 영혼을 다시 강건하게 하는 걸 통하여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말씀 앞에 또 내일도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신약 시간을 기다리며 그동안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함께 일독을 했던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집사님 귀한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함을,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도 주시고 도전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지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지금의 이 문제들이 제가 욥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지사님 서 계시고, 또 우리도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두를 어떻게 그렇게 고통만 주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밤 건너편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어려운 문제들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응답과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집사님이 계속 집사님 말씀처럼 말씀 앞에 달려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약속과 평강을 받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난의 일들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